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안안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에 이제 한번 우리 이동성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하셔서 전 예배 드릴 때 목사 뵙고 싶어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또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문안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김종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제 아내도 같이 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역으로 또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이제 태국 치앙마이로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태국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문이 아직 이렇게 확정 열리지를 못해서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잠시 제가 말씀 말미에 제가 하는 사역이 어떠한지 잠깐 소개드리는 시간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 읽은 것처럼 이 오늘의 본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잘 아시죠? 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는 크게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그 다음 장 이제 12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방인 선교의 시작 이야기 5부작 중 네 번째 스토리입니다. 네, 이제 미니 시리즈면 5개의 스토리가 미니 시리즈로 쭉 이제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들 중에 오늘 이제 네 번째 편으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뭐죠?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가르침을 주셨고, 또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는 그 이제 장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사실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이 뭐에 대한 거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펼치신 그 하나님의 그 장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대하 드라마 같은 스토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심오한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아주 흥미롭게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거는 구체적인 시작을 하시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로 성장하면서 이제 구약의 우리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반전과 반전이 거듭되는 그런 재밌는 스토리들을 보죠. 대하 드라마 같은 그런 이렇게 전개되어져 가다가 뭡니까? 그 영화에 이제 보면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클라이막스 같은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일어나죠.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는 놀라운 클라이막스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것이 이제 성경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원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으며, 어떻게 그 구원을 전개해 가셨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시키시고, 그 성취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그 구원이 과연 인간 세계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펼쳐져 확장되어져 가는가,
성경 이야기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오면 비로소 이제 교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성령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야기가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나오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교회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오신 그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서 설교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설교 끝에 3,000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다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또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 솔로몬 행가서 눈먼 병을 고치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설교를 했을 때 또 5,000명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놀랍게 어떻게 보면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임하심과 동시에 능력 가운데 막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정말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거의 순식간에 몇 달 만에 메가처치가 됩니다. 초대형 교회로 성장해요.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데 그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남자만 성경에 나오면 이제 남자 수만 5,000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10,000명대가 넘는 그런 초대형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각각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면서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독교 공동체 삶도 시작되고 그랬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결국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전파되어져 가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의 그 교회, 그 유대인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들만을 위한,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부르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 한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라고 믿기는 했지만 그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까지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이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 당시 이제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곧 헬라인이나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특별 작전에 들어가시게 돼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스토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 순교로 말미암은 박해였습니다. 잠깐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볼까요? 8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을 보시면 바로 그 직전 7장 말미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순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7장 끝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를 하고
사울이 이제 그 자리에 있었죠. 사울 이제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말고, 사도는 12사도를 말하죠. 그 10,000명대가 넘게 모이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순교 이후로 큰 박해가 일어나서 순식간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소위 뭐 우리 시대 이렇게 예를 들자면 굳이 뭐 죄송합니다. 우리가 서울의 큰 교회 뭐 분당 우리교회 같은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서 거기 교육자들만 빼고 모든 성도가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 겪었다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큰 일입니다. 교회로서는 엄청난 큰 사건이죠. 그때 근데 그렇게 교회가 완전히 다 산산이 흩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자,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는 박해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어요. 혼비백산 어쩔 수 없이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성도. 그런데 그렇게 흩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흩어져 가는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빌립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가는 길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는 9장에 가면 그 스데반이 그 죽임을 당한 그 순교의 자리에 앞장서 있던 사울이 뭡니까? 크리스찬들을 찾아서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그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었어요. 우리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헬라인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죠. 사도들 중에 수석으로서 그 모든 교회 사실은 그 당시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 환상이라고 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하심을 통해서 이 구원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제 그게 10장 말미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10장 47절 봅니다. 10장 4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곧 자기가 세례를 주었던 그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복음은 자신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그래서 교회도 예루살렘에만,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흩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눈으로 거기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기 위해서 그 앞에 있었던 장벽들, 그 장애물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전략을 가지고, 치밀한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막 깨트리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편견, 그리고 자기 교회, 자기 안에 지역에 머물러서 거기에서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그 한계를 넘어서서 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아프지만 박해를 허락하셔서 그로 인해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이 많이 흩어지는 가운데 이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의 첫 번째 19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이제 이 그때가 뭐냐 하면 제가 설명드린 이 일들이 막 일어났던 그 당시에 그래서 스데반으로 인해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한번 그 제가 준비한 PPT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표시한 몇 밑에 이제 빨간색 표시된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가 이제 유대 지방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박해가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천지사방에 다 흩어져서 저 위로 이제 우리가 보는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쭉 북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서쪽으로 저기 북아프리카 저 구레네라고 이제 저 왼편에 보이시죠? 그게 지금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저기가 알제리에 속하는 곳입니다. 네, 거기까지 사람들이 흩어져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뭡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서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만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그런 성교의 좁은 이해 때문에 복음이 아직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 편견 때문에 유대인만 찾아서 전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쓰는 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레네나 안디옥 이 지역들은 이미 헬라어를 쓰는 로마 제국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알지 못하면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에게만 말이 통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복음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받죠?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될 때 파송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네,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이제 12장에 보면 13장 처음입니다. 13장 처음에 보면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공동한 헤로데 덕분에 마나임 및 사울이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루 성교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전파자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떻게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바울과 더불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를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는, 복음 전파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하는 게 맞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헬라말을 쓰고 헬라 문화권,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여전히 헬라 문화권에 속해서 그런 다양한 헬라 영향을 받고 있던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잘하고 헬라 말을 잘하고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같은 보여드린 지도의 그 안디옥의 바로 왼쪽 조금만 더 가면 있는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곧 헬라말을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헬라말이 능통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가말리엘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아주 유명한 신학교 총장님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면서 율법에 아주 능통한, 하나님의 구약 그 말씀에 능통한 사람으로, 학자로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성경도 빠삭하죠. 게다가 헬라 말까지 잘해. 헬라 문화도 잘 이해해.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어. 이게 사실은 사울만큼, 사도 바울만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완벽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변화시키시고, 근데 그 사도 바울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바나바와 더불어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간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이제 있었냐 하면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도 복음이 전파돼서 거기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문이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도울 일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23절에 바나바가 거기 가서 딱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는 일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을 더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성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막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막 교회가 성장했는데,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게 누군가 가르칠 교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나바가 그 목회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한 게 아니라 25절에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거기에 회심하기 위해 머물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죠? 그리고 26절에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함께 교회에 1년간 있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있었느냐, 26절에 보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하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시대에 우리 흔히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그럼 사실은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영어로 뭐 크리스찬 이렇게.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이 사람들이 불림을 받았던 거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 이렇게 정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붙여줬냐 하면 그 교회 밖의 사람들, 안디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봤더니 맨날 모여서 뭘 하냐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막 듣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당신 왜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막 그렇게 행복함을 이렇게 지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막 전하고. 그 당시에 헬라에는 수백 가지의 신이 있었어요. 온갖 신들을 다 그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아플 때 기도하는 신이 따로 있었고, 풍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이 따로 있었고, 다산을 위해서 자녀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신이 따로 있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온갖 신들이 다 있었어요. 전쟁 나갈 때 전쟁 이기게 구하는 기도하는 신이 따로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신들은 다 참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리스도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2000년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사람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자기들끼리 그 무리들을 지칭하는 명칭으로서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되죠. 곧 우리는 뭐예요? 안디옥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스스로 지칭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속하여 살아가십니까? 장로님만 아멘 하시고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하시네요. 안디옥에 있던 사람,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성도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데에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자신들과 그렇게 다른가 라는 그 기준이 어디 있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냥 단순히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안 가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사고의 기준, 윤리의 중심,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 그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들이 정말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지, 무엇을 위해 그들이 희생하고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판가름이 났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거기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기 스스로가 다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우리 시대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많은데 제자가 적은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은 많아졌지만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따르고 제자의 삶을 사는 제자가 적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는 많이 늘어났고 세련되게 발전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삶에 녹아져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생활 속에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데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27절에서 30절에 보면 한 가지 안디옥 교인들, 안디옥 제자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도 선지자들이 내려와서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나누는데 바로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흉년이 와요. 그 이후에. 근데 이렇게 그들이 예언을 들었던 당시는 아직 흉년이 오지 않았던데 그 예언이 있었으니 29절에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들에게 그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자, 보세요. 여긴 누구도 그들에게 큰 흉년이 들어서 유대인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우니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도움의 요청도 없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도움을 구하러 사람을 보내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알게 된 것은 그런 예언을 듣고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만 들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그 이후에 흉년이 왔을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과연 그 흉년을 위해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십시일반 자기네들도 흉년이 사실은 그 모든 전 지역을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안디옥 교인들도 사실은 흉년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에 있는 자기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알고 자신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각 그 힘대로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보낸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성도나 교인 이런 지칭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라고. 참된 그리스도의 도를 아는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제자들만이 사실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 형제들이 자신에게 친분이 있어서 도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도움의 요청이 있어서 도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유가 있어서 도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분도 없었고 구체적인 요청도 없었고 또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하고 여유로워서도 아니었지만 그
그것이 마땅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임을 알았기에 우리 힘을 다해서 어려움 중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시키시는 거죠. 제가 한 그 PPT의 마지막 그 지도 2개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보면요, 세계에서 복음주의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들을 표시한 거예요. 각 나라면 이제 저 파란색 원이 클수록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이 써 있는 곳들은 특별히 그 중에서 탑 10, 제일 복음주의 기독교 인구가 많은 10나라를 이렇게 지도에 표시한 거예요. 보면 아직도 여전히 미국이죠? 미국이 제일 이제 원이 큽니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기독교 인구수로는, 복음주의 기독교 인구수가 2번째로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브라질 아니면 나이지리아 3,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만 또 저 10위 중에 상위 5개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 중국, 인도네시아 이 3나라가 있고.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숫자만 보면 아직도 여전히 뭐 미국이 1위니까 아직도 미국 기독교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지도는 뭐냐 하면요, 기독교 인구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970년서부터 2015년까지 45년 거의 반세기에 걸쳐서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저 그림에서 오렌지색은 감소한 거예요. 오렌지색이 진할수록 제일 진한 오렌지색은 감소 비율이 10%에서 40%까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이 진할수록 인구수가 더 증가한 겁니다. 기독교 인구가 성장하는 나라들이에요. 자, 보세요. 보시면 딱 눈에 띄죠?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아메리카, 아메리카는 다 감소했어요. 유럽 다 감소했습니다. 파란색으로 성장한 대륙이 어디입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동안의 우리 선교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미국, 유럽, 호주 이런 데가 최근 몇십 년 동안 교회 인구가 급격히 더 감소합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도 그 반열에 들어섰어요. 저 도표에서는 한국은 아직 파란색이지만 그거는 1970년부터 통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10년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성장했죠. 하지만 최근 2000년, 21세기에 들어서 2000년부터 보면 한국은 사실은 오렌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안디옥의 교회가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하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변하고 그것을 뜨겁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또 단지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꺼이 자신들의 것들을 내어서 도울 줄 아는 그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안디옥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비로소 이방 사도로 본격적인 이방의 선교를 시작하게 되셨던 겁니다.
천안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경제적 상황들이 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하고 동역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하나님의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수에 있지도 않고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선교의 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보다 더 부자입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준은 그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가, 그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라고 있는가 입니다. 제가 천안남부교회에 참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말에 교회로부터 이제 소식을 받았어요. 저희를 이제 후원을 하시겠다. 사실은 이제 저희 우리 이동훈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이 교회 오시기 전부터 당신은 이제 정말 선교적 목회를 하시고 싶다, 늘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선한 부담하고 열정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잘 알아서 저희를 이제 선교 후원하시고 했을 때 사실 반갑기도 했지만 사실은 좀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부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시기까지의 이제 여간의 사정들을 제가 또 알고 아직 교회가 그런 이제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추스려서 일어나고 있는 다시 이제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을 제가 알기에 지금 참 감사한데 오늘 좀 더 교회가 안정되고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이제 특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쨌든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그거하고 이제 후원을 요청하셔서 저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길 원하시고 공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감사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두 번째 선교비 받고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교회 걱정이 사실 좀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사정을 저희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저희 마음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 교회를 이제 기도하지만 혹시나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선교비를 오늘 멈추더라도 하나님 저는 그걸로 인해서 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큰 어려움 없도록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도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 우리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그런 마음으로 어느 부분은 좀 잘하면 이제 교회의 후원이 잠시 멈출 수도 있겠다. 사실 그런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천안남부교회가 저를 계속 정기적으로 그 약속하셨던 그 후원들을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민망하기도 하고 교회 어려움들 사실 제가 아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남부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셔서가 그게 아니라 사실 그게 이제 교회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삶이 쪼그라들면 제일 먼저 사실은 내부의 이 필요들을 사실 채우는데 먼저 이렇게 가는 게 사실 다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교회도 대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후원하는 교회 중에서 개인들 중에서 사실은 후원을 하면서 후원을 이렇게 멈추시거나 그런 경우도 이제 생겼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교회에 참 감사를 드리면서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천안 남부교회 성도들 격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고 우리 있는 것들을 그들을 향해서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의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것처럼, 비록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고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모이는 것도 위축되고 그런 것 같지만 이곳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그리스도에 속한 제자들이 역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세워져 가고 또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가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그런 귀한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천안 남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것들을 내어서 그리스도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본을 보이신 그 삶을 우리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엄중한 시대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떡을 떼며 더욱 모이기에 힘쓰므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